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한 목자님. 예, 저는 우간다에서 온 강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예, 광주 7부에 오니까 옛날 같이 목자 생활했던 분들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선배 선교사님들, 선배 목자님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뜨죠?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예, 지난주에 광주 3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특성이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특성이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나왔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혀서 이제 1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이제 얼음장 같았고, 많은 분들이 옆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셨는데도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얼음 같아서.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서, 입에서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을 계속 불렀을 때 결국 얼음이 녹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름만 생각하면은 다 목사님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이름,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요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으실 때 내게 있는 것으로 그걸 강조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아멘.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입니까? 우간다에서는 1986년부터 36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 요에리 무세부니 대통령이 가장 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간다에서 만일 대통령이 머무는 스테이트 하우스에서 파견된 어떤 사람이 관공서에 방문하여 대통령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공무원들은 이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름은 대통령의 권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하여도 그의 이름은 날 때부터 안중뱅이 된 사람을 낫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그 이름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 우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이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안중뱅이 되어 4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을 한순간에 치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1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거린을 고친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지관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매우 의문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있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동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제자들 중에서 1등이 되고자 경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동역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거린이 구걸하였습니다. 돈 좀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아라.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얼만큼 주실라나? 두 제자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거린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제자는 이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한 번은 한글로, 한 번은 영어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I do have with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방금 전에 JBF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JBF는 읽으라고 하니까 안 읽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읽으라고 하면 그냥 순종적이어서 다 따라 읽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걷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 거린을 잡아 당겼습니다. 이때 안진병이었던 거린의 발과 발목이 즉시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집니다. 저는 10년 전 우간다로 파송되기 직전에 오른쪽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저의 다리 근육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목발을 사용해야만 했고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얼마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안준뱅이 거리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태어난 후에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을 때 그의 근육은 즉시 강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발로 점프를 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준뱅이를 온전히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전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된 일을 보고 심히 놀라며 기이 여겼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돈만 주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는 치유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치유함 받은 그는 베드로, 요한과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 이름에 대해 더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합니다. 나는 전도를 위해 캠퍼스를 방문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나는 학생들을 섬길 충분한 물질이 없어. 또 똑똑한 대학생들을 섬길 만한 교수나 법률가, 의사나 다른 전문가의 커리어가 없어서 할 수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대답을 해주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무리 바쁜 시험철이라 하더라도 클래스메이트나 친구들에게 5분 이내에 자신이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직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케레 UBF 부목자인 스티븐 목자 가정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이 두 분은 외지에서 근무하느라 주중에는 보기 힘든 바쁜 학사 성경 공부 학생을 주말에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말씀으로 섬기고 주일에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같이 옵니다. 이분들도 바쁜 것으로 따지면 우간다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2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치료함 받은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그들이 있었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어거스틴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응시하여 볼 때 그는 즉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제일 끝에 앉아 계신 자매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대신에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의 수요자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마이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받으셨던 고난은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 무지로 메시아를 죽인 것을 알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사회자 되신 분, 목자님,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보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나의 주 앞으로부터 이끌고 그때서 너희를 위하여 그냥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내주니 하나님 영원서부터 숙제를 결정하여 말씀하신다. 마음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그를 받아주세요. 아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들의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참한 죄인으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게 됩니다. 와우, 우리는 완전히 정결하게 됩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때 죽음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새롭게 된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되심을 증가했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오유한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예, 감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26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구종을 세워 복 주시려 내게 먼저 보내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함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자신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치유함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저는 10년간의 우간다에서의 선교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는 역사를 친히 이루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띄워주세요. 제가 보고할 시간이 있거든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할 때, 주일 메시지를 전할 때 양들은 제가 하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으로 말씀 공부를 인도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리더 중 한 명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인도하고 있던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더의 대답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끝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기다려야 되거든요. 2016년부터는 지부장 직분까지 맡게 되어 부담감이 엄청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미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진정 복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없는 은과 금으로 기죽지 말고 가장 값진 보화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선교사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부장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일 메시지를 목요일까지 완성하고 부목자인 스티븐 목자님에게 보내 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빨간 줄이 상당히 많이 그어져서 자존심이 살짝 상하기도 하였지만 주일 예배 메시지에 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꾸준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티븐 목자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교회 전체 모임을 인도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저보다 더 잘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동역의 그릇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스티븐 목자님이 바쁠 때는 영문학과 교수인 다른 리더에게 교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 제가 전하는 주일 메시지에 현지 동역자들의 귀가 적응되기 시작하였고 저의 귀도 그들이 말하는 영어에 적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1 하는 양들이 어느새 성장하여 목동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 20년 넘게 목자 생활한 시니어 목자 가정들을 비롯하여 주니어 가정들을 신방하여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이분들의 사정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분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맡겼던 것이 풀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 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선후배 선교사님들에게 한없이 부족한 저와 그동안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한 선배 선교사님에게는 이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동역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2주 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계획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교회 건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본당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너무 커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동역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님을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을 채워주시고 또 이들을 감당할 리더들과 성경 선생들을 친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주의 이웃들과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케레를 포함한 우간다 전체 43개 캠퍼스를 적시고 옆 나라인 탄자니아를 포함한 온 세상을 적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생활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은과 금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는 현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영접합니다. 사실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지난 10년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일을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아까 제비표는 30초로 했는데 우리 목자님들은 잘 아시니까 10초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10초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무지 가운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성경 보고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저희 5명 가족이 파송됐을 때 사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7년 지난 사진이거든요. 근데 가족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9월달 되면은 5명이 5나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 10월까지 10월 중순 한국에 있고 이제 그레이스 선교사는 우간다에 있고 이제 아들은 이제 케냐로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가고 큰 딸은 미국에 있고 작은 딸은 카타르에 있고 이렇게 5명이 다 5나라에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언제 다시 모일지 모르겠는데 몇 년 뒤에 다시 모이면
다시 가족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이거는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 송이삭 엘리자베스 선교사님 가정과 또 풀타임 목자, 또 자매 목자와 함께 캔버스 피싱하는 사진입니다. 예, 다음. 예, 이거는 이제 11명의 목자 선서하는 사진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목동으로 선지 오래되었지만은 목자로 서지 못했었는데, 예, 시카고에서 나온 그 책자를 보고 3개월간 목자 학교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를 마친 사람들 대상으로 또 부르심을 영접한 사람들 대상으로 목자 선사하는 그런 세레모니입니다. 예, 다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베데스다 병원 지하 건물을 그동안 교회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그곳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때 우리 20년 넘게 그곳에 섬기고 계시는 임노가 선교사님의 누뚱이 예강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어서 학생 선교사로 파송될 때 사진, 마지막 구센터에 드린 마지막 예배 사진입니다. 예, 다음. 우간다 현지 목자님들은 상당히 바쁘고 지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나려면 신방을 가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자인 스티븐 목자를 신방한 사진이고, 그의 아내 마가렛 목자인데, 이 마가렛 목자님은 방사선과 의사인데 우간다 방사선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여기는 이제 패트릭 목자인데요. 패트릭 목자가 실질적으로는 우간다 UBF에서 거의 조상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또 약사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 우간다 자체적으로 코비덱스라는 약을 발견해서 만들어내서 이제 대통령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6년간 방황을 하다가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6년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금 이제 하우스 처치로 섬기고 있습니다. 스티븐 목자님이 제가 한국 방문한다고 하니까 꼭 우리 동역자님들에게 본인의 하우스 처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생각나시면 우간다 파트릭 목자 가정이 가정교회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마케렐의 교수 목자인 알람 목자와 그 동생인 이제 알버트 이 목자 공인 회계사 두 사람의 친형제거든요. 근데 이제 기둥과 같은 목자들인데 자녀들은 똑같이 4명 두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여기가 그 아브라함 오모딩 목자인데요. 이 아브라함 오모딩 목자는 대통령이 지정한 그 종양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옛날에 뭐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생일 파티에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려면은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사진 촬영한 곳이 저희 병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가운을 입은 이유는 그냥 통과를 잘 안 시켜주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신방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목자님이 코비드에 한번 걸려서 그때 중환자실도 입원했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여기 주니어 가정들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암브로스 목자님과 또 옆에는 이제 제임스 목자님 가정들, 왼쪽에는 이제 교수 목자님이고 또 이 제임스 목자 저기는 이제 부부가 다 변호사거든요. 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타이틀은 좋은데 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다 그런 가정들입니다. 예, 다음. 여기는 이제 가발 사업을 하는 이노센트 또 와이프 미리암 가정입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는 이제 자매들이 머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발을 쓰거든요. 그래서 가발 사업을 하는 이 가정인데 이 가정도 이제 하우스 처치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CBF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집안일이 있어서 못 나온 경우에 뭐 애들이 방황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CBF 애들을 모아놓고 그 애니메이션 성경을 틀어주면서 CBF 역사를 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 여기는 이제 옆 나라가 사우스 수단이 있는데, 사우스 수단의 지부장이신 파디에똥 목자님, 그 애들이 남수단은 이제 내전을 해가지고 교육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을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 집에서 식사 교제 나누는 사진입니다. 예, 다음.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베데스다 병원 식구들과 같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예, 다음. 20년 넘게 2000년부터 섬기시는 임누가 레베카 선교사님 가정과 같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예, 다음. 여기는 제가 작년 10월 달 정도에 이제 동역자하고 제 둘째 딸이 한국에 와 있었고 애들 다 흩어져 갖고 저 혼자 우간다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일날 이제 동역자인 우리 송이삭 엘리자베 선교사님이 집에 저를 초대해 주셔 갖고 생일 파티를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 이삭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셔 가지고 이제 우간다 돌아오실 때 족발을 갖고 근데 일부러 저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다음. 예, 여기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성전에서 드린 첫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생명구원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다음. 우간다에 살면은 이제 한국도 이제 꽃이 이렇게 사계절 피는 것처럼 우간다에는 사시사철 피는 그래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 그레 선교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저 꽃은 1년에 한 10번 정도 피거든요. 10번 피었다가 지었다, 피었다, 지었다. 근데 너무 아름답고 이 꽃을 볼 때마다 모르겠어요. 제가 갱년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제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선인장에 꽃이 핀 것, 제가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저기가 이 캠퍼스 내에 있는 다 꽃들이거든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운동도 하고 꽃 구경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근데 저기 꽃은 이제 선인장 꽃인데 엄청 큰 선인장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피어 있고 그래서 제 동역자와 함께 행복하게 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광주 7부에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주의 환경들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부유한 자임을 알고 어느 곳에서나 당당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정 복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